오늘은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19장 오늘 말씀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 말씀은 끝나는데요. 오늘 이 19장에서 하나의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성적인 범죄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내전, 같은 민족끼리 대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의 발화가 된 이 성적 타락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시작은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0절까지 하여튼 성적인 범죄라는 범죄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악해졌다는 거.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말세는 이미 이 사사기 시대부터 말세예요. 그래서 그 7계명을 범하는 성적 범죄와 타락이 도대체 뭔가를 아주 전시장처럼 여기 모아놨어요. 첫째는 이제 1절에 보면 축첩입니다. 축첩. 본처가 있고 첩을 또 하나 얻었다 하는,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 시작인데,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대요. 근데 왜 레위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다 나뉘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겨라. 아니,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인데, 오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창조의 원리를 거역한 거며 율법의 7계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축첩을 금지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젊은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막 아주 혈기왕성하게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늙으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막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고 막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 때부터 이미 세상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가정이 벌써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는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회에 만연해지면 그는 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까지도 이렇게 축첩을 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부터 10절에 보면 행음을 또 했다는 거예요. 이 행음은 뭐냐면 바람을 폈다는 건데,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작은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작은 마누라가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몹시 구박을 했는지 여자가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참 무슨 소설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뭐 도무지 집안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개월이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레위인의 마음이 이제 서로 화가 풀렸는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4개월 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장인은 그렇게 사위가 와서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또 여러 날을 못 가게 붙들고 그냥 여기서 즐겁게 좀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이나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인의 어른을 이제 더 붙잡는 것을 사양하고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첩에다가 행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이게 이제 커지는 사건이에요. 1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여부수를 통과했대요. 그 여부수는 뭐냐? 말하자면 유다 지파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는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를 통과하자. 그래서 기브아로 더 가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기브아는 어디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기브아는 가까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건너뛰고 이방인들 사는 여부스니까 건너뛰고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유숙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길가에 기다려도 누구 하나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방 외국인을 너희들이 모른 채 하지 마라.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라.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들 멀리서 왔습니까? 숙박할 수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기거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법이 살아있는 세상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한 노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노인이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잘 수가 있게 됐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몰려왔어요. 그 객들이 와서 잔다는 걸 알고 몰려와서 포위를 하고는 시비를 걸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말해요. 동성애. 여기 관계한다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 동침한다. 근데 그냥 동침하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자를 끌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이런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막 그냥 문을 부술 것처럼 야단치고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결혼 안 한 딸들이 있으니 차라리 딸을 주겠다. 손님들 건들지 마라. 그런데도 막 그냥 야단을 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거와 거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과 오늘 관계하겠다는 말이 동의해요. 똑같아. 야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불량배들이 그 객들을 보고서는 그 남자 레위인 나와라. 오늘 밤 즐기자. 동성애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 지금 그런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얼마 전에도 한번 시위했잖아요. 뭐 무슨 퀘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지금은 아주 대놓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인권을 보호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동성애 때문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25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집단 겁탈과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노인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가 살려고 첩을 내보냈어요. 문 밖에다가 그냥 밀어내버렸어요. 첩을.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사회가 그만큼 타락을 하니까 불량배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날뛰어도 누구 하나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이 당하다가 끝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또 바로 행동한 것이 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전 지파에다가 다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히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또 자기 아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왜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서 극단적인 그 바람에 이제 전 지파가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랬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축적부터 시작해서 바람 피우는 것부터 동성애부터 집단 겁탈부터 결국 그 여자가 죽고 나니까 또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전국에다 뿌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 그 사건에서 보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막 토막 내가지고 완전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각조각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집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 모든 게 다, 모든 성적인 타락이 다 나와요. 생명까지 뺏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을 돌이켜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과거부터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세상이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고 포기를 하셨다면 당장의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긴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과거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인간들은 근본부터 창세부터 그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정말 통해자복하고
이 인류가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하나 돌이켜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관없다.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항상 경계하고 돌이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